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사역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행정적으로도 소외받은 지역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국회의원이 있거나 또 시의원, 도의원이 있어서 지방 정치가 잘 됐을 때는요, 소외가 덜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돕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지방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그 지역이 국경지대와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에 가득한 땅이 바로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 변방에 위치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평강의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땅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그 이사야 예언은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 성도님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 흑암에서 건지시고 즐거움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요, 소망이 없는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통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자신들의 문제를 고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강대국인 아수르가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계속된 침략 때문에, 침입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침략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요, 영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의 모습이다,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은 뭐였느냐? 바로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고 삶의 방향과 목표도 없고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절망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그들은 소망의 빛이 필요했고 생명의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고, 그늘을 사라지게 하는 빛으로 오셨고, 사망의 그늘을,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또 원치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내 삶이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 그림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흑암을, 우리의 사망의 그늘을, 우리의 그림자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추운 이 날씨에요, 마음까지 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내 심령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녹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에서 빛으로 비춰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즐거움이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축복을 4번이나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즐거움은 뭐냐? 나라를 창성하게 하여 즐거움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것만 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은요, 그 즐거움은 전쟁을 그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창성케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사람의 수로 싸우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은요, 그 나라의 국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나라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요즘도 선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거의 표수가 그 지역의 힘이 되고 그 지방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그 민족이 창성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르고 그 힘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성하게 하는 복을 주셔서 그들의 즐거움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또한 그 씨가 자라서 커갈 때 수고하는 그 일을 왜 하느냐? 추수할 때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그들은 햇볕 아래에서, 비바람이 치는 아래에서 그 씨앗을 가꾸며 열매를 가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추수의 즐거움이란 그 씨앗을 지켜주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때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즉 추수의 즐거움은요,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이 뿌릴 때부터 거둘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 가정에 그 생명이, 그 울음소리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태어나서 자라고 열매 맺어 추수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런 추수의 즐거움이, 창성의 즐거움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즐거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중반절에 가면요, 탈취물을 나눌 때 주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의 특징은 뭐였느냐?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 이기려고 목숨 걸어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모든 걸 빼앗기고 내 생명까지 빼앗기니까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전쟁, 아니면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에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선거 가운데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바라기는 이 연말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탈취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을 허락하시는데요, 주 앞에서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니까 없다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돈 많으면 즐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없어서 그 즐거움을 못 누리신가 모르는데 있어 보면 알아요. 물질이 많으면 그 안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건강도 건강에서 주는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내가 결제하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요, 전봇대가 사라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길이 나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한다면, 그런 힘과 그런 권세가, 그런 명예가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 건강, 명예, 권세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요, 사라지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물질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사라지면요, 물질로 오는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려요.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은 자랑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건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라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으로부터 오는 자랑과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요, 주 안에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영원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는 빛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즐거움은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기에 그 영원한 즐거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즐거워하며 상황에 따라 슬퍼하며 상황에 따라 웃고 상황에 따라 우는 심령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자족함으로 항상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압제자를 심판하고 꺾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본문에 보면 멍에, 채찍,
막대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멍에 채찍 막대기는 보통 노예를 다스릴 때 쓰는 도구예요. 이방인의 압제를 상징하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무자비하게 압제한 그 도구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하시고 꺾어 주심으로 승리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눈물 나게 했던 그 멍에를, 그 채찍을, 그 막대기를 꺾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의인들을 살리는 회복의 빛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빛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파괴하시는 그런 심판의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악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신다라는 축복이 바로 압제자를 심판하고 꺾으신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압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도구를, 그 모든 이방인을, 악인을 꺾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노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그 압제를 꺾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압제의 상징을 꺾으심을 통해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구들이 사라지고 그 고통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심판의 빛이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에게만 비출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항상 나에게 좋게만 비출 것이다, 나에게 즐거움만 갖다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진 빛은요, 악인에게도 비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비춥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춘 그 빛은 축복의 빛이에요.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빛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빛은 악인에게 비치는 것처럼 때로는 심판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빛이 나에게 나의 죄악이 들춰지게 하고요, 나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요, 고발되게 하고요, 결국은 그 빛을 통해서 나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나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을 거룩한 삶인지, 정결한 삶인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인지 한번 나의 삶을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조명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공항에 가거나 여행하다 보면요,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그 길 통과하면요, 어떤 것은 360도 스캔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원통에 들어가면 손을 들라 그래요. 손을 딱 들고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온몸을 스캔합니다. 그러면 옷 속에 숨겨진 바늘까지도 나와요. 몸 속에 숨겨져 있는 위험물까지 다 발견을 해요. 때로는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발견하여서 그 사람을 구별하며 때로는 감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은 사람이 만든 그 엑스레이보다 더한 빛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은요, 때로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까지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까지 들춰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까지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이렇게 환하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저기는 뭐가 묻었고 저기는 뭐가 더럽구나 라고 분별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교회가 암흑으로 가득하다면 저 얼굴에 있는 더러운 것도 구별하지 못해요. 내 한치 앞에 있는 성도들의 그 더러움도 구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악인인지 의인인지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빛이 있기에 내 몸 가운데 묻은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내 옷가짐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들춰진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요, 이렇게 말하니까 깨끗한 것 같잖아요. 늘 깨끗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다면요, 아마 지금 제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가 그 추악한 죄가 다 들춰질 거예요. 아마 창피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숨어버리는, 그리고 나타나지 아니하는, 치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때로는 들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누가 나를 비추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누가 나를 그 빛으로 비추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빛으로 비추면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내 죄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그냥 옷 속에 숨겨져서 우리가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앉아있지만요, 우리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시기로 가득합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참소하며 누군가를 비방하며, 그래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비치면요, 그 더러운 추악한 죄가 들춰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를 발견할 때는요,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비추시는 빛은 죄는 들춰져요. 죄는 고백돼요. 죄는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서 저 멸망의 지옥으로 넘겨버리는 그 비춤이 아니에요. 그 들춰짐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 죄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피하고 무섭고 숨고 싶지만 그 죄가 주님에 의해서 들춰질 때는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만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평화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 주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들추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들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매장하려고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들추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람들 앞에 창피 주려고, 무언 주려고 그 죄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참 평강을 주시려고 때로는 비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또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그 참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결단할 것 있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돌이킬 것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 창피할지라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